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5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여기에 우리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들었지요. 또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한절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동안에 우리들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는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이곳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귀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또 듣는 귀에 동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은 나타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세상 생각이 기록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잊을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제가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행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은 성경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도 그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의 제자가 아닌데, 우리들의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닌데, 보니까는 당신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들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하고 제가 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일을 잘했지요? 저를 칭찬할 만한 일을 했지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에게 약간 꾸중을 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절대로 그 사람을 반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나를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은 곧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고 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첫째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 제자, 여기에 있는 너희 12 이외에도 나를 찬송하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또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나신 다음에 혹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 그래도 그 사람은 꼭 상을 받을 것이다. 비록 너희에게 물을 줬지만은 그 물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혹시 나를 믿는 소자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실족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시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받을 환난이 또 그 사람이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그 사람은 연잣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 두 가지 사건 이걸 간단히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그 사람들을 건드릴 때는 분명히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이 우리의 만일 내 손이 번제하거든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들에게 교훈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에 마치 어떤 우리에게 도덕 윤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교훈책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바른 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윤리 도덕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내용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에 사실은 보면은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그게 많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신을 여기다 하나를 모셔놓고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닦아가면서 이 신을 찾아오너라. 너희가 이 신을 찾아오면은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신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참 고생한 사람이 되리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두고 그 신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단지 이것을 믿어달라. 그리고 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달라 하는 이것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이것이 아주 가장 근본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가장 큰 스타팅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아주 근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옛뱀 또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 우리 인간 첫 사람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죄의 대가로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자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범한 이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에게 예비된 지옥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오너라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는 여기에 뜻도 있지만은 아주 가장 급한 급선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급선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이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을 받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만일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지 말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아주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옥을 보내지 않고자 하는 그 심정.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누구나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먼저 해결을 해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하지 않도록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 지옥의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놔야 돼요. 지옥은 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것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이 새 차를 살 때에 보면은 보통 그 자동차 딜러에서 자동차를 내줄 때에 보험을 꼭 끼워놓고 자동차를 내줍니다. 보험이 없으면은 혹시나 이 새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다가 사고 나면은 자동차가 망해지고 손해가 날까봐 꼭 보험을 들고 자동차를 내줍니다. 사실 그것은 별거 같지 않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사고 날까봐 모든 것을 예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에 대한 것은 준비를 많이 합니까? 또한 우리가 영적인 면도 그래, 아니 혼적인 면도 그래요. 우리가 혹시 외로워질까봐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데 피곤할까봐 베이케이션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보존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은 영적 또 가장 중요한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뭐 죽은 다음에 보지. 혹시 가면은 할 수 없고 또 지옥에 안 가면 천당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시 깨지면 어떨까? 이것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또 이것이 훔쳐가면 어떻게 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우리가 혼에 대한 우리네 감정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또 우리의 문화 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는데 이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4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시여 제발 손이 잘려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발이 잘려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눈이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호소예요. 우리가 이 만일 성경책을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도덕 윤리를 가르친다 하면은 이게 손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손을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눈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눈을 잘랐을까? 우리는 절대로 눈 자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이 참다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발 지옥 가지 말아달라는 이 화서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지옥에 던지우는 일,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주로 이것을 들을 때에 내가 손이 잘라져. 손 없이 어떻게 살아? 눈이 빼져. 아이고 눈 없이는 어떻게 세상에 살아?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과 눈과 발이 없어 불구자로서 사는 것 힘든 것 이것만 생각을 하지.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지울 때는 어느 쪽을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내 손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지옥 가는 것을 택해야 할 것이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 희극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농담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을 몰라요. 특히 그 미국의 이 희극 배우 중에 플립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대한 농담을 참 많이 한다. 뭐 지옥 갔더니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마귀가 나를 시켜서 지옥 갔고 어쩌고 아주 이 지옥을 마치 이웃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때는 지옥 가는 수도 있고 또 지옥 갔다가 내가 거기서 좀 운이 좋으면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만큼은 제발 가지 말아라. 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그 16장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오늘 여기에도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이 다 죽어서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때에 그 후에 이제는 다시 오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절대로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아무 것이 교통이 되질 않는다입니다. 지옥이면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손가락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가지고 그 뜨거움을 면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있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있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곳은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한번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볼 때에 여러분 여기에 기록한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때에 여러분은 이 손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찍어버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불구자가 돼도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물론 그 당시 유대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은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사람이 눈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눈을 빼버려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잘못한 짓을 하지 말아라.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면 그도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 눈이 범죄를 하거든 눈을 떼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 없이 천당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음란한 것과 눈과 연결을 해서 이 눈이라는 것이 혹시 여자를 보고 윙크를 했다든가 또 여자를 보고 또 했으면 오히려 그 눈을 빼버려라 하는 이러한 음란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혹시 이 손 가지고 여자를 만졌다든가 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음란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은 음란하면은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음란을 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자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가 이런 것을 안 함으로써 내가 음란한 일을 안 함으로써 천당 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음으로써 손으로 다른 사람 때리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행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지 절대로 내 행실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악한 행실을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만일 내 눈이 잘못하는데 이 내 눈이 잘못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옥 안 가고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내 행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의 요점은 뭔가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든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제발 지옥은 가지 말라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팔이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눈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이번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 그 폭탄 사건이 나서 약 170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도 약 19명이 거기서 사망을 했죠. 물론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약 170명이 되지만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사람도 약 400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살아난 사람 중에 그 에피소드를 얘기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다리가 깔리고 손이 깔려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그 소방서 구출하는 사람들이 와서 톱으로 그 자리에서 거기다 주사 한 대 놓고 거기서 다리를 직접 잘라가지고 그냥 몸만 빼내는 그런 케이스가 여럿 있었고 손도 그대로 그냥 잘려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이 손이 잘려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손도 그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하신 이 말씀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 찍어 없애라.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필요 없는 것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중심해가지고 지옥 가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귀중하기 때문에 내 손이 귀중하고 내 재물이 귀중하고 내 명예가 귀중하고 내 눈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지옥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발
자르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달라. 그러면은 불구자로서 하늘나라에 오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다리 한쪽 없이 손 한쪽 없이 눈 한쪽 없이 불구자로서 천당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구자로 만들까요? 얻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도 살리시고 얻는 그 음식을 가지고 떡 5개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불구자로서 하늘나라에 갔다 하면은 천당에 가서도 불구자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천당에 가는 그 순간에 잘라놓고 온 손, 잘라놓고 온 발이 다시 더 멋있는 곳으로 생겨가지고 그곳에는 또 완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보내고자 하는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예비하니 너희는 제발 지옥은 가지 말아달라 하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벌써 지옥행을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귀 자손이었을 때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자손이 돼가지고 지옥을 가는 도중에 그때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자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이 돼서 계속해서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잘라버리셔가지고 그를 피 흘리게 하셔가지고 그를 도끼로 그냥 찔러버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그냥 못을 받아가지고 그를 죽게 하셔가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제발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바른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신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까지는 손을 하나 못 자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손이 잘라지는 한이 있고 눈이 빠지는 한이 있고 발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제발 지옥 가는 문제만큼은 가지 않도록 해결하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뭐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제발 지옥은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지옥을 가지 않으니 제발 지옥만 가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렇게도 해도 그 뜻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분명하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지옥은 가지 말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할 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옥이라는 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시오 내가 생명을 바치고 내 생명을 자르는 것도 이 내 생명을 자르는 것은 당신들로 하여금 제발 지옥을 가지 말아주시오 하는 여기에 호소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오늘 읽어드린 이 9장 41절부터 50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자꾸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우리 행실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좀 믿어달라. 내 소원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창조한 인간들 제발 내가 마귀를 보내려고 예비한 그 지옥에는 좀 가지 말아달라.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내 손이 잘라질까봐 내 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 무엇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구덩이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발
제발 please don't go to hell. 제발 지옥은 가지 말아달라. 이러한 호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주위에 지옥 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 손이 아까워서, 손 잘라지는 게 아까워서, 그 팔이 잘라지는 게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이 아까워서, 어쨌든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제발 지옥은 가지 말아주시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신 말씀에 박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에 물 한 모금이라도 받아 혀를 차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곳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 안 합니까? 그곳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 가서 하소연해서 제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팔이 잘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없어지고 몸조가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만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가 잘림을 당하고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옥을 가려고 합니까? 하는 이러한 호소가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고 얼마나 그의 아프심을 당하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이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영어 성에 보면은 The gate of hate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권세의 그 문이 우리 믿는 사람을 절대로 잡아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사명이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방지해가지고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선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급선무가 있다면 어쨌든 지옥행을 막아야 돼요. 지옥 가는 차를 디투를 시켜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는 사람 손이 걸려서 가는 사람들 손이라도 잘라가지고 구출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른 일까지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전도의 사명과 또한 우리가 과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